불 다 켜주시고요. 다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캠프를 이렇게 할 때 왜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냐면 류 목사님이 캠프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신뢰가 많이 주지를 못했어요. 제가 캠프를 인도하다 보니까. 왜냐면 유영조 목사가 캠프를 한다고 하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여서 류 목사님이 만든 캠프를 저희가 빨리 배워서 우리 교회 성도님께 안내를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좀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거를 영상을 먼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가 당장 뭐 다음 주부터 유광수 목사, 유 목사님 영상은 안 봅니다. 예. 그 이유는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목은 전도 캠프 2회입니다. 전도 캠프 2회.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것 같아서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확신이 생겨서 전도 캠프 이해라는 말씀을 조금 잡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가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려울 거예요. 그쵸? 정호도 그렇고 우리 황 집사님도 그렇고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계 선교를 바라보고 한 발짝 가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조금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을 설명할게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오더를 받았어요. 캠프 인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더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님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영접 훈련을 좀 시켜달라고 오더를 받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그 사실을 체험시켜달라고, 영적 체험을 시켜주라고 오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원의 길도 그리고 전도지도 쉽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많은 시형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선암병원이라든가 그런 데 가가지고 영접을 시켜줬어요.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어떻게 영접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 저기 주원이도 저랑 같이 가면서 아마 한 3명 정도 영접을 시켰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영적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무당촌을 갔어요. 어떻게 신을 받았는지, 신이 뭐라고 지시를 하는지, 당신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무당촌에서 영적인 것들을 좀 눈을 열어주는 그런 캠프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작년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근데 이제 영적인 게 이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영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많은 성도님께서 올라갔어요. 했더니 이제 요구사항이 바뀌었어요. 그 요구사항이 뭘로 바뀌었냐면 영적 체험과 영접 훈련이 아니라 열매 맺는 캠프를 하고 싶다. 우리가 캠프를 해서 새 가족이 등록되는 그런 캠프를 하고 싶다 하면서 요구사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캠프를 완전 뭐랄까 다 바꿔버렸어요. 거기에 맞는 캠프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캠프랑 달라요. 그래서 캠프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캠프 끝나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붙여줍니다. 아멘?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캠프 외에 성도를 붙여줬어요. 항상. 그러다가 작년, 그러니까 1차 캠프 때부터, 작년이 아니죠. 올해 1차 캠프 때부터 캠프 통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인도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2차, 3차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볼 때 1차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3차까지 본다고 생각하시고 넓게 보세요. 지금 급하게 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해부터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서론 보면은 그 주복 캠프 가이드북 있죠? 네, 그거 참고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뭐라고 써있냐면 되는 사람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전도 캠프도 되어지도록 먼저 전도 캠프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붙잡은 서론이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열매 맺는 캠프를 하기 위해서 뭐가 바뀌었냐면 이게 생겨버렸어요. 사전 캠프, 그쵸? 듣지도 못했던 예비 캠프,
그리고 이제 본 캠프, 그러니까 전도 캠프를 의미한 거죠. 그리고 1차 때 처음 들었죠? 후속 캠프. 이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캠프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뛰는 게 아니라 사전 캠프,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로 가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유광성 목사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봤죠? 현장 기억하고 누구를 보낼 건지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령 인도를 하나씩 받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뭐였냐면 일단 누구를 준비해야 되냐면 사역자를 준비해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역자가 필요해요. 그들을 영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기 서로를 이렇게 사전 캠프 볼게요. 1번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영적 상태. 이게 안 되면요 전도 못합니다. 이게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축구를 하고 싶어도 내가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있으면 축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도를 하고 있어도 내가 뭔가에 매여 있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풀어주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영적인 상태를 전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별 어떻게 해요? 맞춤 미션들을 줬어요. 여기 보면은 기도문 읽기, 메시지 듣기, 강단 녹취, 요절 암송, 구원의 글쓰기, 사문을 작성하게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해요? 미션을 줬어요. 이걸 하면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한 거예요. 우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황영충 집사님한테 제가 준 미션은 뭐냐면 등산하시면서 교회 설교 mp3 다운받아서 핸드폰으로 그거 들으십시오라고 제가 미션을 줬어요. 저기 서정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미션을 줬냐면 아침, 점심, 저녁 기도문을 작성해가지고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집중이 돼 있어야 돼요. 게임에 집중이 되거나 드라마에 집중이 되거나 노는 것에 집중이 됐거나 뭔가 다른 것에 집중이 되면은 그분은 죄송하지만 전도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게 사전 캠프입니다. 미션을 통해 현장에서 전도하여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사역자고 누가 제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 영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분은 사역자다. 이분은 제자다. 몰라요. 방법이 있어요. 미션 줘보면 알아요.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예요. 그걸 줘본 거예요. 누가 이걸 하시는지. 그래서 미션을 잘하는 사람을 조장으로 세워 함께 팀을 이루어 영적 성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같이 전도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만들어 갔어요. 이 조장이 어느 정도까지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되냐면 지금의 저의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캠프를 기획하고 이번 캠프는 어디서 할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판단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조장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훈련과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단기간 우리가 이런 응답 가운데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조원들이 같이 미션 주고 실행하고 전도 대상자 딱 잡다가 너 회사에 전도 대상자 4명씩이나 있네? 이분들은 어떻게 갈급해? 아, 그렇게 갈급하구나. 그러면 이번 캠프 너희 회사에서 하자. 내가 찾아갈게. 우리 팀이 가가지고 찾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분들에게 복음 말씀을 정해가지고 영접시키고 우리가 교회화시키도록 캠프를 기획하자. 이게 나와야 돼요. 그 정도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조장의 상태가 엄청 중요한 거였어요. 미션을 실행하지 않는 분에게 조장을 맡겨버리면 조원들부터 모든 것들이 전도를 할 수 없는 정지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알기 때문에 조장이 좀 중요했어요. 근데 이게 좀처럼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것도 시간표가 필요하구나. 천천히 가야 되구나. 단기간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넓게 보자 해가지고 그러면 진짜 모델적인 조장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나도 막 고민하는데 이렇게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과 전략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사역자가 없습니다. 사전 캠프 통해서 사역자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아이디어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제가 총괄자에서 사역자로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하겠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총괄자를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사역자를 통해서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메시지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담임 목사님께서 총괄자로 이끌어 가시고, 저는 그 말씀을 받아서 실행시키는 그런 사역자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든 조장들이 팀원들을 이끌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캠프 때 전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의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분들은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되어지는 전도를 포럼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기도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낙오시키면 안 돼요. 전성도가 함께 가는 캠프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사전 캠프예요. 그러니까 사전 캠프가 준비되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 네, 거기에 맞게 열매를 줘요. 우리가 100명의 사역자가 준비됐다. 그럼 100명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두 명의 사역자가 준비가 됐다. 한두 명이 오는 거예요. 온종일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누구를 만나도 살려낼 수 있는 사역자의 응답을 어떻게 해요? 언제 받냐면 사전 캠프 때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 때 미션을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전 캠프가 끝나면 뭐가 일어나죠? 사전 캠프는 어디를 캠프했냐면 교회 안을 캠프를 해버렸어요. 자, 사전 캠프는 끝났어요. 지금 어디 갔어요? 예비 캠프 갔습니다. 그렇죠? 자, 예비 캠프는 뭐냐면 현장에 나가 전도문을 찾고 필요한 자료와 전도 방법을 찾아내는 시간이에요. 본 캠프 아직 안 들어갔어요. 쉽게 얘기해서 보면은 예비 캠프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예비 캠프는 뭐냐면 분석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다음 본 캠프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장은 어디 있냐면 교회 주변. 이번에는 우리가 교회에 빌라촌을 이렇게 공략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성도님 가정, 믿지 않는 그런 식구들이 있을 거고요. 성도님 이웃, 그리고 성도님 직장, 그리고 성도님이 알고 있는 친구들, 지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요번은 누구에게 전도를 할까? 요번은 어떻게 할까? 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캠프 때 내 마음속에 뭐냐면 청년들을 살려라. 교회 나오지 않는 청년들을 살려라. 이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어떻게 서정호 우리 형제뿐만 아니라 우정진, 그리고 박승수, 그러면서 이렇게 이분들, 이게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조금 많이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줘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전도를 방해하는 흑암 결박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얼만큼 묻었냐 따라서 열매가 결정이 돼요. 바울은 골로새서 4장 3절에 자기를 놓고 기도해달라는데 전도의 문이 열려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뭐냐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그 세가를 능탈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마귀로부터 영혼을 살려내려면 그 강한 자를 어떻게 한다? 결박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7절 보면은 바보라는 항구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누구를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어요. 이름이 조금 비슷한데 어쨌든 근데 누가 방해를 했냐면 바예수라는 그 마술사가 자꾸만 총독이 복음 듣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해가지고 바예수라는 마술한테 기도해서 장님을 만들어버렸어요. 전도 방해한다고 장님을 만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총독이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구원을 받아요. 그만큼 흑암을 결박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흑암을 결박하는 걸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울이 또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을 가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여종이 바울 보고 이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막 무당이 쫓아다니면서 막 바울을 괴롭게 해요. 그때 바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해버려요. 근데 이 귀신이 왜 그 말에 순종했냐면 바울은 구원의 길을 알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바울이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버려요.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란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마귀가 알아요. 내가 구원의 길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자의 축복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걸 사실적으로 누린 사람이 명령하면 떠나요. 자, 이런 영적인 배경 안에서 현장하는데
전도 현장과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고민한지, 그 사람이 왜 교회를 못 오는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라는 거예요. 자, 청년복 얘기하겠습니다. 제 사역제였으니까. 자, 청년분들의 고민이 뭘 것 같아요? 두 가지 있어요. 청년분들의 주 고민.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직장. 두 번째는 뭐냐면 결혼이에요. 직장과 결혼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청년들이 믿음을 얻고 응답을 받고 따라올 수가 있어요. 이런 전략이 있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뭘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무리 에이즈 낫는 병이 약이 발견됐다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는지 알아요? 내가 감기 걸렸을 때 감기 약에만 관심 있어요. 지금 당장 내 문제에만 관심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씩 가보길 바랍니다. 자, 본 캠프는요, 사전 캠프와 예비 캠프를 통해서 예를 들어 사역자 만났고 누구를 만날지 전도 대상자가 파악이 됐어요. 사역자, 제자가 준비가 됐어요. 자, 이 제자 데리고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데이터를 알고 있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본 캠프 때 거기에 답을 주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 없이 바로 나가버렸다. 그럼 이제 우리 말로는 뭐 하죠? 맨 땅에 헤딩한다고 표현을 하죠. 뭔지도 모르고 눈 감고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가면 영접됩니다. 왜죠? 우리 세운의 교회는 영접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접됩니다. 근데 제자는 없습니다. 열매는 없습니다. 왜죠? 제자를 끌어올릴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 메시지는 3분에서 5분 동안 하게 돼요. 근데 그걸 들으면 내가 왜 영접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깨닫게 돼요. 근데 내가 왜 말씀 운동을 하고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그건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 정신 문제 있잖아. 네가 말씀 양육받고 교회 오면 너 반드시 치유된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준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렇게 사실적인 간증이라든가 사실적인 예화를 들어주면서 타당한 이유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이 와요. 그분이 말씀 운동을 듣게 되고 그분이 교회에 오게 돼요. 이런 준비가 없이 나가니까 열매는 없는 거예요. 요한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 준비 안 됐고 사역 준비 안 됐는데 뭐하러 연결시키냐. 이거는 뭐랑 같냐면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 잡은 물고기 어디다 담아요? 어항이나 어망에 담잖아요. 어망 없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접됐다 아싸 전업한호 받았다 왔어 막상 쳐니까 연락이 안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걸 알기 때문에 사전 캠프 예비 캠프가 중요해가지고 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이 현장 가운데서 사람들을 명단을 적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 현장을 놓고 돌아라. 그럼 뭔가 보여줘요. 그럼 거기에 대한 뭐냐면 준비가 되고 전략이 나와요. 그때 본 캠프를 때리면은 그때는 성령의 역사에 강하게 역사해버려요. 모든 것을 다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볼게요. 본 캠프 가볼게요. 사전 캠프 때 준비된 제자와 예비 캠프 때 기도한 현장과 사람을 찾아가는 게 본 캠프예요. 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찾아낸 전도 방법과 자료와 전도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파악됐기 때문에 완벽한 답을 갖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략이 나와요. 이때부터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전도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내가 친했던 그 전도사님한테 캠프 끝났어요. 딱 물어봤어요. 한 명 영접한다? 간신히? 근데 한 시간 정도 현장 가자면서 제대로 했어요? 몇 명 영접시켰어요? 내가 왜 물어보잖아. 너는 몇 명 영접됐어요? 했더니 전사님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한 50명은 넘었을 거야. 딱 그러는 거야. 이제 자괴감이 느끼는 거야. 몇 명 영접된지도 모르고 50명은 영접시켰다고? 무슨 말이지? 이렇게 물었는데 그분 주특기가 어린이 사역이었어요. 현장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린이가 많은 곳을 찾아가가지고 인형극을 준비했어요. 부신자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형극을 하면서 그거를 재밌게 얘기를 풀어가졌어요.
그리고 2년 가까운데 영접 메시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 놀다가 그 현장에서 2년극 한다기라 보니까 그거 보고 눈물 흘면서 애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한 50명이 넘는데요. 이 사람은 완전 다른 전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 분석이 됐고, 완전 메시지가 됐고, 완전 팀들이 다 끝났어요.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랑 그냥 각계 전투하는 거랑 미사일 쏘는 거랑 달라요. 혼자 총 들고 싸우는 거랑 지금 팀을 이뤄서 미사일 쏘고 폭격하고 나가는 거랑 다른 거예요. 자, 또 뭐가 있었냐면 장애인이 많은 것은 치유 메시지와 장애인이 성공한 간증들을 준비해서 나가야 돼요. 자, 뭐가 있냐면은 어느 지역에 갔는데 병원이 없어. 그래서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야. 여기는 약사와 의사를 준비해서 의료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많은 지역이야. 그러니까 대학 가겠죠. 여기서는 뭐로 가야 되냐면 찬양과 뮤지컬과 연극을 준비해서 문화 전도를 해요. 대학 캠프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실과 바늘 아시죠? 실은 복음이고 바늘은 말 그대로 전략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전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천지차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동안 영접 흘린 거랑 진짜 전도 캠프 하는 거랑 이거는 진짜 전문성이 가져 있는 전도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준비돼가지고 찬양팀이 준비하고 뮤지컬 준비돼가지고 가는 선교랑 그냥 전도지 갖고 가는 선교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쵸? 의료 선교팀이 가는 거랑 그냥 전도지가 갖고 선교 나가는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놀이터에 아이 부모가 많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어필을 시키냐면 아이들이 성경적 성공, 양육 방법이라든가 교육 방법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관심은 거기에 있으니까 아이들의 부모는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에 있다면 성경적 치료 방법과 자료와 메시지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과 함께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먹혀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듣겠다는 말이 돼요. 이 모든 과정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정확한 전략이 분석이 됐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복음과 성경적인 경제 관리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알아봐줘야 돼요. 이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말씀 운동하면서 이것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필요할 경우 마음과 정신 치료도 함께 병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알아봤는데 바로 뛰쳐나와요. 왜죠? 정신병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 치료해주면서 알아보고 뿌리를 내려줘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요. 이거는 너무 뭐랄까, 복음만 줘서 제자 찾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헌신하고 너무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장에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어요. 자, 예수님은 무리만 살렸어요? 제자만 살렸어요? 아니면 무리와 제자 동시에 살렸어요? 맞아요. 전도할 때 무리도 살려줘야 돼요. 목회할 때 무리도 살려줘야 돼요. 제가 또 현장 하는데 도와주는데 그래요. 안 따라오고 막 방황하는데 됐다. 너랑 있으면 내가 힘 빠진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보는데 불쌍해. 내가 가지 않으면 걔 또 시달릴 텐데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누가 준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전도할 때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같이 식사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돈 들어가요. 근데 성경은 구제하라고 했어요? 말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언제 구제하냐? 전도할 때 구제해요. 돈 쓰는 거 아깝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리도 살려야 돼요. 무리 중에 제자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도 중에 아빠는 완전 무리야. 관심 없어.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래. 근데 아빠 살려고 했더니 아들이 와 있어. 근데 아들이 제자야. 무리를 버리면 제자도 어떻게 한다?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동시사역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 다 살린다. 어떤 누구든 내가 다 도와주겠다. 네가 무리든 제자든 난 관심 없다.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 살리겠다. 이게 우리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해서 돈 쓰는 거 난 아깝지 않다.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경제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셨다. 이게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의 문제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문제로 또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사명을 심어줘야 돼요. 육신적으로 도와주면서 뭐를 심어야 되냐면 내가 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너와 같은 문제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사명을 심겨줘야 돼요. 물론 무리는 못 듣겠죠. 근데 제자는 들어요.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자는 생겨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전에 했던 전도랑 지금 했던 전도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 게 뭐가 나오냐면 이제 후속 캠프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만나진 사람을 통해서 사전 캠프 때 준비된 제자와 예비 캠프 때 만난 전도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도와줘서 교회화시키도록 말씀 운동을 열어주고 파송하는 시간이 후속 캠프예요. 후속 캠프들은 또 노방전도 나가는 시간 아니에요. 파송해 주는 거예요. 힘을 만들어서. 자, 말씀 운동, 사역자, 조장, 조원, 전도팀을 구성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한 팀을 구성, 혼자 하지 않고 한 팀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팀이 중요해요. 어떤 팀으로 가냐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좋은 팀이 갔냐, 영적 상태가 안 된 팀이 갔냐, 결과치는 달라져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는 따라오는 거예요. 얼만큼 준비가 됐냐 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한편 생각으로는 좀 예비 캠프를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단기간 보지 말고 멀리 보면서 그냥 가자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운동 사역자는 지속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메시지 공급을 받아야 하며 사역 보고를 통해 담당 목회자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요. 다락방 뛰는 사람 제발 조장 모임 들어와 달라고. 그래서 조장 때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는지 이걸 전해 주십시오 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제가 가이드를 해요. 근데 다락방을 뛰는 사람이 말씀운동 뛰는 사람이 안 들어와요.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였어요. 우리는 한 팀이 돼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전도 대상자가 완전 교회화가 되고 또 다른 전도분이 없다면 과감하게 말씀 운동의 문을 닫아버리십시오. 1년, 2년 끌 필요 없어요. 닫아버리고 또 다른 전도밭을 통으로 같이 전도팀에서 가시기 바랍니다. 유광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1번, 2번, 3번 끝났으면 다시 이거 버리고 다시 1번 가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언제까지 거기 있으라고. 없잖아. 없으니까 끄려고 또 황금오장 찾아서 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해야지 이 운동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 여러분들 문 닫히면 어떻습니까? 제자 한 명 찾으면 문 닫혀도 돼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자, 확실한 이건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옛날에 류 목사님이 줬던 메시지인데 확실한 전도밭이 있다면 때로는 도전하는 형태로 전도팀을 구성하여 말씀 운동을 열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는 것도 좋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제가 이걸 아이디어 받아서 신월 7동 지교회를 연 거예요. 캠프 기간 때는 설정에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찾을 수 있는데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영적 상태 좋은 사람 다 끌어오자. 신월 7동에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님, 사모님, 저 부목사, 전도사님, 그 당시 좀 은혜 받던 최경식 형제 그분들이 팀이 됐어요. 그래서 찾은 게 우리 진철 형제를 찾은 거예요. 영적 상태가 좋으면 하나님 붙여버립니다. 그 팀이.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가 다예요. 여기가 다야.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이거는 없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우리 세운의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장 가서 제가 준비한 견과류랑 그 전도지는 열어보면 알겠지만 딴 얘기 안 했어요. 견과류는 뭐냐면 바늘이에요. 전도지는 실이었어요. 안 받잖아. 그래서 견과류를 넣은 거예요. 한 번은 잡는다니까. 훑어본다니까. 훑어보는데 큰 글씨로 구원의 길을 내가 썼어요. 그리고 뒤에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돕겠습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도 썼어요. 그거를 붙여놓고 본 사람이라면 그 문제의 동일한 가운데 있으면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이 빌라에 누가 사는지 파악이 되면 장애인이 살거나 독거노인이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된다면 거기에 관한 메시지와 자료가 준비되어지고 전략이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어려워.
차라리 우리 집에서 하겠다. 예,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님의 그 빌라, 성도님의 직장, 성도님들의 지인을 살리기를 원해요. 여기는 훈련이고 진짜 본게임은 성도님들의 현장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조장들이 준비가 되면 이게 돼요. 같이 기도해서 나 이런 전도 대상자 있어. 그럼 요번 주에 그 사람들 만나러 가자. 이게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 밤기도 해가지고 막 나와요. 이런 기도 제목이. 그러면 목사님 지시래요. 전도사님이 가세요. 부목사님이 가세요. 지시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가면서 그냥 갑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완전 다른 게임입니다. 이거는 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우리가 전략을 갖고 있고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예비 캠프 기간입니다.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놓고 더욱더 집중하고 기도하시고,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현장을 놓고 더욱더 밝기를 바랍니다. 밝다 보면 뭔가 보여요. 기도하다 보면 뭔가 보여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는 최고의 방법은 금식 기도라는데, 예, 하루에 한 끼를 좀 굶어 보려고요. 점심 말고요. 저녁. 좀 하나님 앞에 좀 매달려 보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지 한번 찾아보려고요. 하나님은 우리 캠프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전도 캠프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가 캠프의 축복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팀을 이루어서 함께 캠프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예비 캠프 기간입니다. 더욱더 현장을 밝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관계된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